모였을 때 좋은 일만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가대 은혜롭고 아름다운 찬양 감사합니다. 성가대를 위해서 여러분께서 부흥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뭔가 모르게 우리 성가대가 영성이나 실력이 한 단계 올라가고 있다는 걸 느낍니다. 우리 성가대를 통해서 여러분께서 큰 은혜가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바랍니다. 2007년 1월 12일 오전 7시 51분 워싱턴 DC에 있는 워싱턴시에 있는 어떤 지하철역 랑팡 플라자라고 하는 그 지하철역에서 한 청년이 바이올린 연주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45분 동안 클래식, 아주 유명한 클래식을 6곡을 연주했어요. 그의 옷차림은 그냥 평범한 청년의 옷차림입니다. 청바지를 입고 그 다음에 워싱턴 내셔널즈 프로야구 야구 모자를 쿡 눌러 쓰고 또 긴팔 티셔츠 차림으로 누가 봐도 그냥 평범한 거리의 악사처럼 이렇게 바이올린을 연주했어요. 몇 분 동안 연주했다고요? 45분 동안 쫙 연주를 했어요. 그곳에 많은 사람이 지나갔습니다. 1000명이 넘는 사람이 지나갔어요. 아주 번화한 도시니까. 근데 그의 음악을 전혀 의식하지 못했어요. 어떤 몇몇 후한 인심을 가진 사람은 그가 이렇게 열어놓은 그 바이올린 케이스에다가 동전을 이렇게 던져 놓습니다. 어떤 사람은 서서 이게 색다른 음악이다 이렇게 귀를 기울이는 사람도 있었고, 또 어떤 사람은 그냥 무심코 지나가고, 또 어떤 사람은 또 그게 감동을 받아서 동전을 집어넣고 45분 동안 모은 동전의 그 액수가 32달러입니다. 32달러.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나라도 얼마 정도 되죠? 한 32,000원 정도 되는 그런 돈을 모았어요. 굉장히 계산이 빠르시네요.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이요 평범한 거리의 악사가 아니에요. 누구냐? 한번 열어주세요. 이게 지금 제가 가져왔거든요. 컴퓨터 열어주세요. 이 누구냐 하면은 세계적인 미남 바이올리니스트 조시아 벨이었어요. 조시아 벨. 세계적인 바이올리니스트. 또 그가 가지고 있는 이 바이올린은 1713년 바이올린 악기 제작의 명장이었던 안토니오 스트라디바라가 제작한 엄청나게 비싼 그런 바이올린이었어요. 좀 열어주세요. 계속. 스트라디바라의 바이올린. 이게요 뉴욕 크리스티 경매장에서 이제 여러 개 있었겠지만은 어떤 이 바이올린은 22억에 낙찰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비싼 바이올린에 그렇게 유명한 바이올리니스트가 몇 분 동안 45분 동안 6곡을 연주했는데도 사람들은 알아보지 못했어요. 왜? 그냥 평범한 옷을 입고 야구 모자 뒤집어 쓰고. 그러니까 여러분, 근데 3일 전에 이 사람이 보스턴 심포니 홀에서 연주할 때는 전석 매진돼 버렸어요. 전석 매진. 여러분, 사람은 어디를 봅니까? 외모를 보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예수님 오실 때도 똑같았어요. 그분이 누군지 알아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만왕의 왕이시고 구약에 예언되었던 그 메시아가 그의 눈앞에 나타났어요. 그래도 사람들은, 몇몇 사람들은 호기심이 있는 눈으로 쳐다보고, 또 몇몇 사람들은 그냥 지나가고, 몇몇 사람들은 그냥 몇 달러씩 집어 던져주고, 또 심지어 몇몇 사람들은 그 거리에서 나가라고 쫓아내기도 했어요. 그분이 누굽니까? 우리가 믿는 예수예요. 심지어 예수님을 십자가에 어떻게 했어요? 못 박았어요. 알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가치를 알아보지 못하는 것이.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이 믿는 예수님의 가치를 아십니까? 저는요, 예수님에 대한 가치를 아는 사람이 예수를 믿는 것과 그저 그냥 지나가다가 호기심 어린 눈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이 신앙생활이 완전히 다릅니다.
예수의 가치를 아는 사람은 예수를 위해서 목숨을 걸어요. 동의하십니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그냥 호기심이 있는 눈으로 보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그럽니다. 그냥 좀 말씀이 괜찮네. 어떤 사람은 말합니다. 저분은 선한 선생님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알아보지 못했던 이 세계적인 바이올리니스트와 이 명품 악기, 사람들이 못 알아봤잖아요. 예수님을 알아봐야죠. 우리 옆 사람하고 얘기합시다. 당신은 예수님의 가치를 아십니까? 하고 물어보세요. 여러분, 아무리 훌륭한 피아니스트가 와서 이 연주를 해도요, 들을 귀가 없는 사람들은 이게 얼마나 훌륭한 연주인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귀가 좀 고급이 돼야 알아요. 아무나 앉아서 뭐 어떤 사람은 또 그 훌륭한 곡을 연주하는데 그냥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니까. 그러나 이 들을 귀가 있는 사람들은 그 연주에 감동합니다. 일어서서 기립박수를 합니다. 유럽 같은 데서는요, 훌륭한 연주자가 연주하면 일어나서 계속해서 기립박수를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귀가 있어야 돼요. 예수님을 볼 줄 알아야죠. 우리가 믿는 예수님, 내가 믿는 예수님, 그분은 진정 어떤 분이신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직접 오셔서 당신 자신에 대해서 알리셨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당신 자신을 성경을 다 이루신 분이라고 말합니다. 따라합시다. 성경을 이루신 분이다. 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의 예언의 말씀이 누구한테 포커스가 맞춰져 있냐면 예수예요. 어느 신학자는 말합니다. 성경은 두 종류의 예언자를 말하는데 예수 이전의 예언자와 예수 이후의 예언자가 있다고 그랬어요. 예수 이전의 예언자는요, 대표적으로 모세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 모세도 예언자입니다. 그가 모세오경을 기록했지만 그도 예언자였습니다. 사무엘, 엘리야, 예수 이전의 예언자, 뭐 우리가 잘 아는 예언서에 있는 다니엘, 또 이사야, 다 예언자지요. 예수님 이후의 예언자는 사도들입니다. 사도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사도 중에 요한계시록 기록한 분은 누굽니까? 요한이죠. 그런데 그들이 예언하는 그 예언의 중심에 누가 있습니까? 누가 있습니까? 누가 있습니까? 예수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잖아요. 24장 44절 한번 볼까요? 24장 4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24장 4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시편에 나를 가르쳐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모세의 율법, 선지자의 글, 시편에 나를 가르쳐 기록된 모든 것이 뭐예요?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 이루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 여러분, 모세의 율법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오경을 말하는 거죠. 율법, 토라를 말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선지자의 글은 예언서를 말하는데, 우리는 예언서를 뭐 이사야부터 얘기하지만 유대인들은 여호수아부터 예언서로 얘기합니다. 그들은 역사서를 인정하지 않아요. 어쨌든 간에 이 예언서 느비임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시편, 성문서를 말하는데 케투빔이라고 합니다. 이 모든 것이 누구에게 포커스를 맞추고 있냐? 예수, 오실 예수, 할렐루야, 오실 메시아, 거기에 포인트를 맞추고 있어요. 그 예수님에 대한 예언, 300개가 넘는 예수님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다 이루어졌다는 것이. 예수님의 탄생, 예수님의 죽음, 예수님의 부활, 할렐루야. 심지어 예수님의 재림에 이르기까지 예수님에 대한 모든 이 예언들이 다 이루어져야 됩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주인공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9장 6절에 보면 한 아이가 우리에게 태어났고 하나를 주셨는데 어깨에는 정권이 놓여 있고 그 이름은 놀라우니 계획자, 강한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화의 통치자라 할 것이다. 누구에 대한 예언이냐? 예수님에 대한 예언.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실 것이라는 것, 아이로 태어날 거라는 걸 얘기하고 있죠. 탄생기도 예언되어 있어요. 너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내가 유대의 수천 개 그 마을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에서 치지 않은 자가 내게서 나오리라. 할렐루야. 이거 여러분 미가서 5장 2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미가 선지자가 예언한 거 아닙니까? 스가랴 9장 9절에도 보면 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오 예루살렘에 따라 큰 소리로 외칠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니라. 그는 의로우시고 구원을 소유하시며 겸손하사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 새끼 곧 어린 수낙이다. 이건 다 뭐예요?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할 것을 예언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구체적으로 심지어 예수님의 옷을 로마 병사들이 나눌 것까지도 다 예언했어요. 시편 22편 18절에 병사들이 예수님의 옷을 나눌 걸 다 얘기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300개가 넘습니다. 거기에 다 그 말씀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진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말씀을 이루러 오셨어요.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고 약속이 이루어졌다. 믿으시면 아멘. 약속하신 분이잖아요. 뭐 구원의 주님으로, 예수님이 아닌 것은 구원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메시아로 구원의 주님으로 예수님을 약속했어요. 그리고 신실하신 하나님, so faithful God, 정말로 신실하신 하나님은 그 약속을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셨어요. 그것이 성경입니다. 성경이 뭡니까? Old Testament, 옛날 약속, New Testament, 새로운 약속. 다 그 약속이 누구 중심이에요? 예수예요. 누구를 예수 약속하셨어요? 무엇을 약속하셨어요? 예수님을 통한 구원을 약속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5장 39절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을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따라합시다.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이 성경은 누구에 대해서 증언하는 거라고요? 그런데 예수 빼놓고 성경 얘기하면 되겠어요? 예수 빼놓고 신학 얘기하면 되겠어요? 예수 빼놓고 신학 예수 빼놓고는 얘기하지 마세요. 예수 빼놓고 얘기하지 말라고. 예수 빼놓고 얘기하면요 안고 없는 찐빵이에요. 아멘 소리 거리 없대요. 예수 빼놓고 신앙 얘기하지 마세요. 아 목사님 저는요 나 교회 다니면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또 사회봉사도 열심히. 예수는 어디 있어? 예수는 예수 빼놓고 얘기하지 마세요. 저하고 예수 빼놓고 얘기하지 마세요. 예수 빼놓고 얘기하는 게 무슨 기독교인입니까? 예? 그냥 종교인이죠. 종교인. 예수 빼놓고 얘기하지 마세요. 아 목사님 불교하고도 친하게 지내고 유교. 그래요. 친하게 지내는 건 좋은데 그 속에 누가 있어야 돼요? 그 속에 누가 있어야 돼요? 어제도 막 바람이 엄청나게 불 때 옆에 스님이 황소야 지금 뭐 이렇게 지금 그 뒤에 여러분 텐트 있잖아요. 큰 텐트. 그게 막 날아가려. 저도 나갔더니 막 그게 날아가려 그래가지고 제가 가만히 있을 수 없어서 딱 걷는데 좀 도와줬어요. 같이 이렇게 걷는데. 제가 걷고 난 다음에 그래도 바람이 안 잦아가지고 걱정이 돼서 이렇게 바라봤더니 스님이 또 그걸 같이 또 황소야 그 사장님하고 붙들고 있더라고. 그래서 내가 이거 언제까지 붙들 거냐니까 바람이 끝날 때까지 붙들고 있을 거야. 야 어제 바람은 강력했으면 아 대단했어요. 야, 저가 막 날아가려고 했어요. 제가 놀라지도 않네. 저는요 제가 웬만한 바람과는 안 날아가요. 제가 막 날아갈 뻔했어요. 텔레비전 보니까 어떤 인물도 막 날아가더라고요. 어느 텔레비전 보니까 이번에는 태풍이요 바람이 굉장히 셌던 것 같아요. 그래요. 좋은 일을 하고 그래서 뭐 좋은 이웃이 되고 종교생활 열심히 하고 친하게 지내야죠. 저도 친하게 지내요. 지나가다 인사도 하고. 그러나 여러분 예수가 없으면 아니에요.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우리는 종교인이 아니에요. 따라합시다. 예수의 제자들이다. 예수 제자들. 우리 성경을 통해서 누구를 배워요? 예수.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성경을 통해서 예수를 배우고 성경 아멘 할 때까지 계속 할 생각이에요.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닮아가고 결국 우리에게 누가 남아야 돼요? 예수가 남아야 돼요. 오늘날 한국교회가 왜 욕을 먹는 줄 아세요? 예수가 아니고 자기가 남아있으니까 욕을 먹는 거예요. 예수가 남았으면 얼마나 존경받겠어요. 그래 안 그래요? 예수를 얘기하지만 예수가 마음에 없어. 예수를 얘기하지만 교회의 예수가 중심이 아니에요. 인간 중심이고. 그러니까
욕을 먹는 겁니다. 마태복음 4장 13절에서 16절에 보면 예수님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 살았는지가 나와 있어요.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셨다 그랬어요. 주님께서 가버나움, 나사렛 고향이잖아요. 자라난 고향이죠. 태어난 것은 베들레헴이지만 이 나사렛에서 자랐는데 이 나사렛을 떠나서 가버나움에 사셨다. 왜?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을 이루야 하십니다. 주님은 이사 갈 때도 누구의 뜻을 이루려고? 빨리 얘기해보세요. 누구의 뜻을 이루려고? 주님은 이사 가는 것도 주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이사 가시는 거예요. 사역도 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이루면서 삽니까? 네? 우리는요 너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잘못된 행실과 우리의 불신앙을 변명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할 때가 많아요.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사람이 됩시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통해서 성취가 돼야지. 왜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하세요? 이용하지 마라. 하나님 목사님, 하나님 말씀에 술 먹지 말라고 하는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술 취하지 말라는 말씀이 있지. 여러분 성경에 보면 보지도 말라고 그랬어요. 새벽기도 나오신 분들 아멘. 포도주 보지도 말라는 말씀 있어요 없어요? 그 먹지도 말라는 말이 강해요, 보지도 말라는 말이 강해요? 빨리 좀 얘기 좀 해봐요. 그러니까 쓸데없이 성경을 잘 모르면서 성경을 가지고 자기를 변명하기 위해서 왜 성경을 사용합니까? 하나님이 싫어하면 싫어하는 거요. 아멘. 말씀이 가라고 하면 가고 말씀이 서라고 하면 서고, 예수님의 삶은 철저히 말씀에 순종하는 삶. 주님의 제자인 우리는 예수님처럼 말씀을 이루어야 돼요. 안 그러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러려면 내 속에 예수가 주인 되어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님이 주인 되셔야 된다. 안 그러면 여러분 후회합니다. 제가 이건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신학자로서 목회자로서 여러분한테 강조합니다. 예수가 없는 신앙생활은 반드시 후회합니다. 왜? 끝이 예수에 없어요. 예수가 없고 끝은 지옥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교생활 열심히 하고 지옥 가는 겁니다. 후회하지 마세요. 어떤 분은 30년, 40년, 50년 평생 동안 교회 다녔다가 지옥 가면은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제가 이런 말 한다고 어느 신학자는 말할 줄 모르지. 아이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한테 그런 말 하면 되냐?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말했어요. 나는 성경을 이루러 왔다. 성경의 구원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빠진 성경은 성경이 아니고, 예수님이 빠진 신학은 신학이 아니고, 예수님이 빠진 신앙은 신앙이 아닙니다. 동의하십니까? 예수가 중심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예수가 빠진 많은 분들에게 우리가 실망하고 있었잖아요. 근데 왜 나는 그렇게 살지를 못하냐? 예수 중심의 삶을 살아야 돼. 옆 사람 얘기합시다. 예수님이 성경의 주인공이십니다. 빨리 하세요. 시작. 그래서 우리가 성경의 예언의 말씀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말씀이 뭐가 됐다 그랬어요? 말씀이 뭐가 됐다고요? 말씀이 뭐가 됐다고요? 육신이 됐다고 그러잖아요. 말씀이 육신이 됐다는 말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그분의 탄생, 그분의 성장, 그분의 죽음, 그분의 부활 전부 다 예수의 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진 거 아니에요? 아니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더 고상하고 더 편안하게 더 남들 보기에 좋게 믿을 수 있는 종교들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심지어 어떤 종교는요, 우리의 여러 가지 우리 속에 있는 욕망을 충실하게 이행하는 것을 더 좋아하는 종교도 얼마든지 있어요. 근데 왜 굳이 예수를 믿느냐? 그것은 바로 이 예수님이 역사의 주인이시고 성경의 주인이시고 안식일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시고 천지 만물의 창조주가 되시잖아요. 이거 믿지 않는데 무슨 신앙생활이 그게 신앙생활입니까? 그렇잖아요. 오늘날 한국교회는 사이비들 때문에 망하는 것입니다. 사이비들 때문에. 꼭 기억하세요. 예수 제자 됩시다. 예수 제자 돼야 돼. 예수님이 주인이 돼야 돼. 왜? 성경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졌다. 요한계시록도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 요한계시록은 장차 일어날 하나님 재림의 사건을 얘기하는데 그 주인공이 또 누굽니까? 예수님이잖아요. 나는 알파와 뭐예요? 오메가야. 처음과 마지막이라고 그랬죠. 근데 예수님 빼고 얘기를 합니까?
신학자들 얘기합니다. 아 이거 예수 얘기 좀 그만 좀 하시오. 신학자들끼리 얘기할 때 그래요. 또 어떤 사람 예수 얘기 좀 그만 좀 하시오. 예수 빼고 상담학 얘기하고 예수 빼고 구약학 얘기하고 예수 빼고 신약학 얘기하고 예수 빼고 실제신학 얘기하고 그게 무슨 신학입니까? 그렇잖아요. 강단에서 설교할 수 없는 신학이 무슨 신학입니까? 잘 생각하세요. 예수가 없는 것은 생명이 없어요. 그 다음에 주님은 우리가 믿는 주님, 내가 믿는 주님은 어떤 분인가? 우리 45절을 한번 봅시다. 24장 4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의 마음을 열어서 뭘 깨닫게 하셨다? 성경을. 여러분 잘 보세요. 이게 좀 중요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3년 반 동안 살아도 예수님을 깨닫지를 못하고 성경을 깨닫지를 못해. 이따 보겠죠. 이 성경의 주인공은 예수님이라고.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깨닫지도 못하고 성경을 알지도 못하고. 여러분 눈으로 본다고 성경이 깨달는 게 아니에요. 내 눈이 열려서 성경을 깨닫는 게 아니라 마음이 열려서 깨닫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마음이 열려야 성경이 깨달아진다. 마음은 닫혀 있는데 내 눈만 본다고 해서 여러분 성경은 그건 활자를 보는 거죠. 활자를. 그렇잖아요. 상담학에서 그런 얘기를 종종 합니다. 사람과 대화를 해요. 여러분 상담학은요 사실은 해석이에요. 해석. 남의 인생을 해석하는 거야. 그럼 그 사람이 자기 인생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그 말이 전부입니까? 그 말의 이면에 어떤 생각이 있을까 없을까요? 그 이면을 읽을 줄 아는 사람이 정말로 훌륭한 상담자인 거예요. 어떤 사람은 막 남편 욕을 합니다. 남편 욕. 근데 그 남편 욕을 할 때 그 이면에 뭐냐? 아버지에 대한 상처가 있다고. 뭔 말인지 아시겠죠? 아들 욕을 해요. 아들 욕을. 아들 욕을 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지압이 꼭 닮아가지고. 아들 욕을 하다가 지압이 닮았다고 그래요. 그러면 그 누구한테 대한 불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요 상담을 할 때 보면은 이면이 있어요. 이면. 그 말 표현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항상 표현적인 얘기만 들어요. 이 이면에 무슨 생각을 하고 있고 어떤 상처가 있고 이런 것은 전문가가 아니면 잘 몰라요. 여러분 성경이 밖에 드러나는 있는 것만 전부라고 생각하면 안 돼. 이 속에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요. 성경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예수를 깊이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을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마음과 계획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철없이 사는 겁니다. 하나님을 깨닫게 되면요 인생이 바뀌어요. 동의하십니까? 인생의 목표도 바뀌어요. 얼마 전에 제가 잘 아는, 여러분 아마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는지 몰라도 카자흐스탄에 살렘 교회라고 하는 큰 교회를 세워서 지금 중앙아시아 카자흐스탄에 선교에 앞장서고 있는 선교사님 있어요. 그분이 편지가 왔어요. 김 목사 오랜만이네. 나를 기억할란가 하면서 먹어왔어요. 제가 이메일을 딱 열어보니까 7년 전에 벌써 사모님이 돌아가셨고 사모님이 돌아가신 지가 7년이 됐어요. 이제는 아무래도 사역 때문에 새로운 동반자를 만나야 되겠다. 그래서 결혼을 앞두고 있다. 그 내용이 쭉 있어요. 7년 전 사모님 돌아가실 때 우리가 사모님하고 그 병원에 가보기도 하고 사모님 마지막 보기도 하고 제가 근데 그 형님 그 주 선교사님이라는 분인데 그분의 처음에 카자흐스탄을 떠날 때 잊을 수가 없어요. 제가 말렸거든요. 죄송합니다. 이게 말리면 안 되는데 아니 왜 하필이면 카자흐스탄 가냐. 이분은 신학교 들어올 때도 수석이고 나갈 때도 수석이고 얼마든지 학교에서 잘 가르칠 수도 있고 아니 내가 도대체 아니 왜 카자흐스탄에 갑니까? 벌써 몇십 년, 30년 전이니까 카자흐스탄이 뭐 얼마나 못 살았겠어요. 왜 갑니까? 근데 그 선교사님이 한 말이 있어요. 주님이 가라고 하시는데 다른 이유가 없어요. 누가 가라고 하시는데? 주님이 가라고 하시는데 저는 그 얘기 듣고 난 다음에 말문이 막혀버렸어요. 카자흐스탄에 가면
여러 가지 생활이 좋고 뭐 여러 가지 뭐 사람들이 또 순수하고 뭐 거기 가면 여러 가지 내가 뭐 사역하기도 이렇게 얘기했다면 제가 더 말렸을 텐데 딱 한마디 하더라고. 주님이 원하시는데, 주님이 가라고 하시는데. 여러분 이게요, 예수를 주인으로 삼고 사는 사람들의 삶의 태도예요. 뭐 다른 이유가 많이 있겠지요. 그런데 그 다른 모든 이유보다 앞서는 이유는 뭐냐? 누가 원하시기 때문에 주님이 가라고 하시죠. 주님이 원하시고. 성경을 모르면요, 이런 주님의 뜻을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기 전에 마음의 문을 여셨다는 거예요. 뭘 깨닫게 했어요? 성경을 깨닫게 하셨어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다고 했어요. 모든 성경은 뭐로 되어 있다고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돌 같은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없는 굳어진 마음속은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없어요. 그냥 여러분이 아는 겁니다. 그냥 표면적으로 누가 이렇게 얘기했다. 근데 이 말씀이 내 속에 들어보이지를 않아요. 육화되지를 않아요. 내 인격이 되지를 않아요. 내 모든 판단의 기준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은 말씀이고 나는 나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어떤 선지자가 말했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얻어먹었사오니.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오면 나와 하나가 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먹었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 말씀을 먹고 계십니까? 드시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냥 흘려듣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성경을 깨닫고 이해하는 사람은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서 소화가 되는 거예요. 음식물이 내 속에 들어오면 어떻게 됩니까? 나와 뭐가 돼요? 하나가 되잖아요. 그게 내 피가 되고 내 살이 되지 않습니까? 근육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떤 사람은 평생 동안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그냥 맞다가 가는 거예요. 그 얘기하고 보면요, 하나도 성경적 생각을 하지 않아요. 성경적 생각, 성경적 세계관, biblical values, 정말로 성경적 가치관을 갖지 않아요. 그냥 자기 생각이야. 세상적 사람, 아니 세상 사람과 똑같아요. 얘기하다 보면. 그런데 집사야. 집사를 어떻게 받았는지 모르겠어요. 세상 사람과 똑같아요. 생각이. 무슨 집사예요 그게? 그래 안 그래요? 심지어 장로님들도, 심지어 목회자들도. 그러니까 한국교회가 힘든 거예요. 등치는 큰데 체력이 약하다. 이런 얘기를 듣는 거예요. 옛날에 신앙생활 할 때는 목사님들도 대접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도 적었지만 일당백이었어. 아멘. 왜? 예수를 위해서 뭘 걸어요? 목숨을 거는 사람들이 다 예수쟁이였어. 요즘은 뭐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를 못하기 때문에. 마음의 문이 닫혀 있어요. 따라합시다. 마음의 문을 여시고, 할렐루야. 마음의 문을 열어서 주의 말씀을 깨닫게 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을 벌로 읽지 마시고 이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야죠. 내 사상이 돼야지요. 내 감정이 돼야지요. 내 삶의 기준이 돼야지요. 왜 말씀은 말씀이고 나는 납니까? 그건 아직도 영적인 철이 안 들었다는 거예요. 깨닫지를 못하고 있는 겁니다. 에스겔서 11장 19절에서 20절의 말씀에 보면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뭘 제거하고요?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줘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제서야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잘 들으세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자의 하나님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도 않고 맨날 불순종하고 버리는데 그게 무슨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면 하나님이 주신 새 영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돌 같은 마음이 변화되어서 부드러운 마음이 되어야 됩니다. 이 마음을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옥토라고 하는 것이죠. 좋은 밭이 좋은 땅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네 가지 밭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그죠? 주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한 농부가 씨를 뿌렸는데 이 씨가 어떤 씨는 길가에 떨어지고 어떤 씨는 돌짝밭에 바위에 떨어지고 또 어떤 씨는 가시떨기에 떨어지고 어떤 씨는 좋은 땅 옥토에 떨어졌어. 그 얘기를 주님이 하신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주님이 누가복음 8장 11절에 해석을 하십니다. 이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따라합시다. 이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근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사람은 길가 같은 마음이 있어요. 거기에 딱 떨어졌는데 마귀가 새처럼 와서 그걸 먹어버렸어요. 여러분, 마귀가 와서 먹어버리는 마음이 무슨 예수의 제자입니까? 아니에요. 그죠? 그 다음에 어떤 씨는 돌밭, 바위 위에 떨어졌는데 기쁨으로 처음에는 받지만 뿌리가 없어서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하여 배반하는 자요. 또 어떤 씨가 말씀은 가시떨기에 떨어졌는데 그것은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지내다가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에 막혀서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것이요. 좋은 밭에 떨어졌다는 말은 그 좋은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져서 그 말씀을 듣고 지키어서 인내해서 많은 결실을 맺는 마음이다. 할렐루야. 그러면 주님께서 성경을 깨닫게 하셨다는 말이 뭐예요? 내 마음이 뭐가 됐다는 말이에요? 좋은 밭이 되었다는 말.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져서 그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해서 결실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이러한 자의 하나님이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서 마음을 열어서 성경을 깨닫게 하셨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릴게요.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내가 증인 되기를 원하신다. 뭐 되기 원하신다고요? 증인 되기. 우리 다 같이 46절에서 48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시작.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온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히실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심. 여러분 잘 보세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주님의 제자가 되고 주의 말씀을 지킬 뿐만 아니라 뭐가 돼야 돼요? 증인이 돼야 돼요. 주님의 증인 돼야 돼요. 여러분 증인은요 경험해야 돼요. 경험하지 않는 것, 알지도 못하는 것을 얘기하면 뭐가 되는 거? 그게 위증이죠. 위증. 저는 그래서요 전도는 예수를 경험한 사람이 하는 거예요. 선교는 예수님을 확실하게 믿는 사람이 하는 겁니다. 동의하십니까? 아니 예수님을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경험하지도 않고 무슨 예수를 전합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래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의 영이 바로 성령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뭐라고 했어요?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이게 바로 성령이에요. 예수의 영이신 성령. 내가 보낼 테니까 너희가 그 능력을 힘입고 난 다음에 내 증인이 되라. 저는요 선교사가 되기 전에 목사가 되기 전에 뭐부터 받아야 돼요? 성령 충만해야 돼요. 이게 성경이에요. 안 그러면 베드로처럼 예수님 3번 부인하게 돼 있어요. 증인이 돼야 됩니다. 증인이 돼야 돼. 그게 후회가 없어요. 우리 교회가 선교하는 교회, 전도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증거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이 땅에 오시자마자 제일 먼저 전파하는 게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 하나님 나라가 예수를 우리 속에 왕으로 주님으로 모실 때, 주인으로 모실 때, 구세주로 모실 때 하나님 나라가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내 속에 있는 하나님 나라를 우리는 증거해야 돼요.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나중에 미래에 갈 나라지만 또한 이 땅에서 누리는 하나님의 통치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해야 돼요.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해 봐야 돼요.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하고 있는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통치. 하나님이 나를 일거수일투족 통치하셔야 돼요. 내 계획도 내 생각도 누가 원하시면 주님이 원하시면. 여러분 바울 사도가 소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했어요. 열심히 전했어요. 2차 선교여행 때 소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았다. 따라합시다.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잘 보세요. 바울은 지금 누구의 통치를 받고 있어요?
예수의 통치를 받고 있잖아요.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아. 아무리 자기가 노력해도 열매가 없어요. 여러분, 선교사들은요, 이럴 때 심각한 고민에 빠지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노력했는데 열매가 없어. 심각한 고민에 빠지는 겁니다. 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래서 드로아로 갔어요. 제가 지난번에 우리 신학생들한테 이 사도행전을 강의하면서 그랬어요. 왜 바울이 드로아에 갔을까? 지도를 딱 보여주면서 이 드로아는 항구 도시인데 이 드로아에서는 어디든지 갈 수 있어. 배를 타고 어디든지 동서남북 어디든지 갈 수 있어. 그러니까 드로아에 간 바울은, 내가 바울하고 직접 인터뷰는 안 해봤지만 마음이 뭐냐? 주님이 어디로 보내시든지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간 겁니다. 드로아에 가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시. 뭡니까? 마게도냐 사람, 유럽 사람 하나가 나타나서 와서 우리를 도우세요. 빨리 와서 우리를 좀 도와주세요. 성경을 보면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내가 그 환상을 보고 난 다음에 나를 유럽으로, 마게도냐 지경으로 보내는 것이 누구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임을 알았다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은요, 내 인생의 계획이 하나님의 뜻이요. 내 뜻대로 되기를 원하지 않아요. 내 뜻대로 되기를 절대 원하지 않아요. 왜? 내 뜻대로 된다고 좋습니까? 내 뜻대로 되면 좋아요? 우리 옆 사람하고 얘기합시다. 당신 뜻대로 되면 좋을까요? 한번 물어보. 시작. 빨리. 좋을까요? 여러분 뜻대로 남자 만나고 남편 만나고, 여러분 뜻대로 아내 만나고, 여러분 뜻대로 직장 구하고, 여러분 뜻대로, 그럼 좋을까요? 그렇게 자신 있습니까? 바울 사도는 소아시아에서 전하는 게 자기의 뜻이었어요. 자기 계획이었어요. 여러분, 옛날에 선교여행이 그렇게 힘들었는데 얼마나 철저하게 계획하고 갔겠어요. 근데 그 계획이 틀어져 버렸어요.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았어. 그래서 생각지도 못하게 배를 타고 어디로 갔어요? 마게도냐로 갔어요. 생각지도 않게. 거기 가가지고 빌립보 성에서 누구를 만납니까? 빨리 얘기해 보세요. 누구를 만나죠? 자색 옷감 무역하는 루디아를 만나잖아요. 여러분, 루디아를 누가 준비하셨을까요? 이런 재미가 있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이 준비한 사람을 만난다니까요. 아멘 좀 해보세요. 아멘.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기쁨이 있어요. 여러분, 2차 선교여행이 바울 사도에게 왜 중요하냐면 그의 선교의 지경이 유럽으로까지 넓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걸 어떻게 알겠어요? 아놀드 토인비는 말합니다. 아놀드 토인비, 영국의 유명한 역사학자는 바울이 드로아에서 그 탄 배에 오늘날 20세기의 유럽 문명이 들어있었다. 그걸 어떻게 알겠어요? 바울이. 내 뜻대로 되는 게 좋아요? 하나님 뜻대로 되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잘 들으세요. 주님이 우리의 증인 되기를 원하시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목표는요, 사업을 하든 장사를 하든 농사를 짓든 뭘 하든지 간에 증인돼야 되는 거예요. 뭐든지 증인돼요. 내가 가든지 보내든지.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기관이 돼야 됩니다. 아니면 교회는 존재 이유가 없어요. 우리는 뭐 여기서 뭐 친목 모임 갔다가 하늘나라 우리끼리 잘 가려고 지금 교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스탠 거슬이라고 하는 분이 예수님의 모든 질문이라는 책을 썼어요. 지금 우리 교회 작은 도서관에도 있어요. 이 스탠 거슬이가 이런 말을 했어요. 교회는 하나님 나라가 아니다. 하나님 나라가 아니지만 교회 없이는 하나님 나라가 전파되지 않는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예수의 비전은 오직 교회를 통해서만 이루어진다. 제가 이 말은 조금 수정을 하겠어요. 하나님 나라가 완전한, 교회는 완전한 하나님 나라는 아니다. 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지만 하나님의 통치를 안 받는 사람도 교회 안에 있어요. 교회 안에 불신자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한 하나님 나라는 아니지만, 잘 들으세요. 교회를 통해서만이 하나님 나라가 전파돼요. 주님의 참된 제자들을 통해서만이 선교가 이루어지고 전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교회를 통해서만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된다. 동의하십니까? 그러니까 마귀가 얼마나 교회를 힘들게 하겠습니까?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겠습니까? 교회를 망가뜨리려고 하겠습니까?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힘들게 하겠습니까? 그 가정을 파괴시키고 결국은 그 복음 전도에 힘쏟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이 마귀 역사 아닙니까? 하나님 나라가 피할 수 없는 능력과 영광 가운데 임할 때까지 하나님 나라를 통해서 혁명적인 놀라운 비전은 이루어지고 있다. 주님의 나라는 교회를 통해서 조용히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혁명적 변화를 일으키고 있다. 오늘 저와 여러분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거 좀 또 띄워주세요. 여러분이 믿는 예수님, 내가 믿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여러분은 예수님의 가치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저 그냥 존경할 만한 스승, 4대 성인 중에 하나, 그저 적당히 믿다가 그냥 뭐 그분의 말씀대로 살면 좋지 않을까? 뭐 이 정도입니까? 찬송가에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다는 찬송가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보다 더 귀한 것은 없을 정도로 예수님을 가치 있게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에게 목숨 걸어도 되겠습니까? 워싱턴 거리에서 연주하는 세계적인 미난 바이올리니스트 조시아 벨을 사람들이 알아보지 못한 것처럼 그가 가지고 있는 세계적인 명품 바이올린을 그 가치를 알아보지 못하는 사람들처럼 가치를 모르는 자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속에 계시는 예수님,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님은 우리가 목숨을 걸 만한 가치가 있는 분이에요. 그분을 통해서만이 구원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러나 옛날 2000년 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예수님의 가치를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어요. 그래서 저렇게 십자가에 예수님을 못 박았어요. 2번 십자가에 못 박는 자가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